할렐루야.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큰 콘서트장에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황홀하고 정말 대단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또 이렇게 딱 골라서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자로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김진동 목사님,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양교회 신덕성 목사님 위임식 축하와 또 주일 낮예배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강사님으로 초청받아 서울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해 보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의 눈을 열어 보게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눈을 열어주셨고, 또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도 하시고, 믿음을 언제나 주님은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보는, 오늘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은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자라서 싹이 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의 습관과 체질이 되고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말 속에 뜻이 있고 알맹이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알맹이, 이 알맹이가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화를 같이 나누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속마음이 어떤지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토해내는 실로 자기가 들어갈 고치 집을 짓고 들어가듯이
인생은 자기 입의 말대로 내 운명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우리 입에 말이 우선 복된 말이 돼야 된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복된 말을 자꾸 쏟아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좋고 좋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좋고 우리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우리 김진동 목사님이 좋고 우리 양포교회가 좋고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고, 항상 좋고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 내 주변 모두가 다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되고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된다. 항상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궁상 떨지 말고 모든 것은 있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갈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교만이라는 건 패망의 선봉이 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날부터 잡으시려고 칼을 가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내 입에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말고 겸손하게 언제나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원수를 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 말을 어떻게 내어 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언어, 말을 복되게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다 그 말하는 사람들 다 썰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 알았다 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외치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자기 말대로 가나안을 자기 발로 딛고 들어가는 주인공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깃발을 앞세우고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메시지를 내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 뒤를 따르기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구호가 선명하고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좋으면
그 구호와 깃발 아래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구호를 외치고 사느냐에 따라서 돌이 따라오기도 하고 사람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서울 장석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신 지가 한번 벌써 오래됐는데 4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 서울 장석교회라는 교회를 아주 멋지게 적어도 한 4,000석 이상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하면서 그 옛날 구예배당은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 헌 예배당을 팔고 그리고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해 갔어요. 성북구에서도 그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무려 4,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부속 건물도 지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어떻게 이 조그마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서 감당을 하며 어차피 빚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어떻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냐고 막 대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반드시 지어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모험을 해서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많은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큰 교회를 결국 부채를 안고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교회 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없어요. 오히려 좀 부채가 있고 좀 빚이 좀 있으면 오히려 모두가 다 긴장하고 스스로 긴축할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시험이 덜 뜬다는 거예요.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 투자하고 인재를 기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집중하고 목회 비전이 분명하고 말과 구호와 철학이 선명하니까 결국은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멋진 성전을 지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리고 그 빚도 나중에 다 안전하게 청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자로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그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한이 맺힌 여자 자신의 고민과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풀어낸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채널을 확보해 놓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개인과 가문에게도 영광스러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200여년간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가 선지자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열어간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고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역전시키는 그야말로 역전의 기도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했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말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고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다 체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막노동판에 일하는 근로자 한 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들을 대학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등짐을 지고 어렵게 노동 현장에 일을 하면서 내가 묵사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놈만큼은 내가 대학을 시켜야 되겠다. 늘 입버릇처럼 내가 묵사발이 되더라도 자식 놈 공부는 시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에 벽돌 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하는데 어쩌다가 위에서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벽돌에 맞아가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은 자기 입에 말이 맨날 묵사발이 되더라도 캤더니 진짜 묵사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대로 자기는 묵사발이 돼서 죽었지만 건설회사가 그 아들 학자금을 할 만큼 충분한 그 돈을 보상해줘서 그래서 결국 아들은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말을 아껴 하고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비전과 꿈이 있는 말,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교훈과 철학과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분 무슨 말이 될까요? 어떤 임금님이 학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라. 그래서 학자들이 어렵게 한 권으로 모았더니 그 다음에 그 한 권을 단 한 종이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라. 그래서 한 장에다 어렵게 요약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 오너라.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요약을 했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인생을 언제나 저울질하시고 내 행동도 달아보시고 내 말도 항상 달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흩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 앉아있는 그 왕의 집무실 벽에 큼직한 글자가 그냥 영상이 나타나듯이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문자가 탁 새겨진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함량 미달이 되면 인생은 끝장난다. 저울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하는 모든 행위 항상 저울질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중해야 되고 정말 말 한마디도 주의해야 돼요. 서울 광염교회 그 일명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교회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오래전에 CBS에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 모델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한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그 조현삼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두 요절이 있는데, 하나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저울질하고 계시다, 행하신다. 그래서 그 성경 요절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말이라도 정말 빵실하게 꿈이 있는 말, 비전이 있는 말, 그런 좀 복된 말을 내가 은혜를 쏟아내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7대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적어도 개척교회 100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 100명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70평짜리의 자그마한 그 교회당 개척을 임대 건물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항상 그 비전을 선포하고 100개 교회 개척하는 교회, 1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적어도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구하고 크게 부르짖고 크게 말을 자꾸 외치고 했더니 꿈 같은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그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분이 좋아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너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얘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저울질 하신다. 영광교회는 그 교회 간판보다가 오히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는 간판이 오히려 더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빈민촌에다가 매일 무료 점심을 배식하는 그런 일도 끊임없이 그 일도 하고, 그리고 무슨 국내외에 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대구 지하철 그
참사 때도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봉사단을 파송했던 그 단체가 기독교연합 봉사단. 강원도 산불 피해라든지 뭐 이런 거 태풍 매미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심지어는 IT 지진 때 우크라이나 그 전쟁 현장에도 세계 여러 재난이 있는 그런 현장마다 그들이 봉사단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꾸준히 하면서 교회가 적어도 5천 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로 교회는 교회들을 발전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게 그분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언제나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울 명성교회 김성원 목사님도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분이셨잖아요. 명일동 버스 종점에 우리가 신학 다닐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에서 그 이후에 새벽 기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난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씩 하면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교인이 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헌금만도 1년에 수십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헌금은 무조건 교회 일반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건 전액 구제하는 일, 장학금으로만 돌려서 쓰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인재 양성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교회를 소문이 난 거예요. 장학금만 1년에 1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번 장학생을 선발하면 그 사람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밀어준다. 학교를 사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 병원을 안동의 그 성소병원 같은 병원 부도나기 직전에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그 병원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자기 고향 영양에다가 멋들어진 목욕탕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고 초교파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지난날 자기가 고생스러웠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를 그는 평생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간 도주하다가 들판에서 꿈을 꾸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 도주하다가 들판에서 그가 피곤해서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었잖아요. 꿈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사다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할 것이고, 지금은 네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지금 외롭게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리라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베고 누웠던 그 돌멩이를 거기에 세워놓고 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20년 후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었던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부으셨던 그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이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두 떼라는 건 양떼, 소떼를 말하는 거예요. 두 떼를 이루셨다고, 짝대기 하나를 들고 출발해서 20여 년 만에 내가 거부가 됐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
그리고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무려 약 한 500마리 큰 짐승들을 한 뻘떡이 그냥 선물로 형에게 드렸다는 것. 이걸 보면 야곱이가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쏟아부은 기름 한 병이 어떤 기름인가 하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독특합니다. 그 기름은 사막 여행자들에게는 호신용이고 필수품이고 비상약이고, 여행하다 독충이나 정갈에게 쏘이면 기름을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발이 부릅뜨고 터진데도 기름 바르면 낫고, 그러므로 기름이 없이는 사막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기름 한 병, 그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을 달아보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내게 제단을 쌓았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에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그가 소떼 양떼 두 떼를 이루게 하고 마침내는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야곱이가 부어드린 그 기름 한 병, 하나님은 그걸 오래전의 일인데도 지금까지도 기억하셨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합니다. 독자 이삭이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을 그가 받았습니다. 감히 어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것도 내 손으로 시퍼는 칼을 들고 내 아들의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는 이 일, 어떤 아버지가 그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을 하기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들을 마침내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칼을 꺼내 들고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에서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떼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주시고 그 수양을 대신 이삭이를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저울질하고 계셨다는 것. 그 후에 1000년 세월이 흐르고 다윗 왕 시대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렸더니 전염병이 싹 사라졌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게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던 바로 그 자리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울질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공적으로 인정하셨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는 바로 그 자리,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제단,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중심 센터가 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신앙의 중심 자리가 그 자리가 됐다. 아브라함의 정성이 부어진 곳이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돈을 주고 값으로 사서 예배드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자리가 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대가를 치르고 피값을 치르는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 되면 벨사살 왕처럼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된 목사가 될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봇하고 제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남을 구원시켜 놓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떨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병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트려서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야곱이는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여성이 평소에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웃 사람들이, 과부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평소에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죽은 다비다 앞에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주님이 왜 베드로를 귀히 여기셨을까?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위한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시거든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바다 쿵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행동을 달아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친구야 힘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마 그런 친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린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굶주릴 때도 많았고요. 어려울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심지어는 물질로도 아낌없이 지원해준 그런 친구가 저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 친구들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가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도르가의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달아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냥 지나쳐 보지 아니하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입에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내가 어떤 행위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량 미달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